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잠언 15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 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난 후에 종종 아내에게 잔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왜 설교 시간에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냐는 겁니다. 조용히 말해도 다 알아듣는데 왜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서 내용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느냐는 거지요.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몸이 좀 힘이 들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유난히 더 소리를 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내용이 전달된다고 착각을 했던 거지요. 비슷한 이야기를 선배 목사님께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 교회 지휘자가 하는 말이 큰 소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안 듣고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큰 소리에 사람들이 더 집중할 것 같고 작은 소리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것 같은데 그 반대라는 거지요. 이건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작은 소리로 또박또박 할 말 하는 것이 큰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보다 훨씬 울림이 있고 또 전달 능력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느냐 하면 우리 삶에서 말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누고 싶기 때문이에요. 내용이 분명 중요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내용이 표현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요. 그러나 좋은 내용도 잘못된 표현으로 인해 가리워질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볼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기 유순한 대답이라는 말은 부드럽고 온화하다는 뜻이에요. 말의 형식과 내용이 모두 아름다워서 듣는 사람을 위로하며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려준다는 뜻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과격한 말은 문자적으로 볼 때 고통의 말이거든요. 듣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말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 잠언을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말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지혜의 습득과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할 때 분노하면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 여러분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오늘 본문 표현대로 과격한 말로 여러분을 대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물론 마음이 넓고 이해심이 많은 분 같으면 저 사람이 오늘 무슨 문제 있나 보다, 속상한 일이 있나 보다 하면서 너그럽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왜 이러지? 내가 만만해 보이나? 내가 우스운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상처가 날 거고요. 그 사람과의 관계는 어그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언제 또 그렇게 과격한 말로 내게 상처를 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말이지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말에 관한 한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이다. 즉, 효과적이다. 그러나 강한 것은 약한 것이다. 즉, 효과가 없다. 정말 그렇습니다. 부드러운 말, 오늘 본문 표현대로 유순한 말이 사람들의 마음에 강한 인상을 남기고 메시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말, 과격한 말은 오히려 그 내용까지도 지워버리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언어 생활 어떠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여러분은 유순한 대답을 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과격한 말을 하며 사십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또 친한 친구,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의 진짜 언어 생활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말이 유순한 말, 부드러운 말, 사랑의 말, 덕스러운 말을 하며 사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 다른 사람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사랑을 전하며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